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4페이지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까지, 민수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이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호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민수기는 이제 총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백성 민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numbers, 백성의 숫자를 센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3월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언약을 맺고요. 십계명의 율법들과 기타 많은 이 율법과 계명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성막을 짓게 되어져요. 이제 그 시간들이 거의 1년이 이렇게 다 채워져요.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성막을 완성해서 봉헌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부정하고 정결한 음식은 무엇인지, 유출병이 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산모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즉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야기들이 이 레위기 27장까지 시내산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개수하고 20세 이상으로,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전진을 하게 되고 진도 치게 되고, 이런 과정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이 바로 민수기의 여정이에요. 38년간의 여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12 정탐권 사건으로 말미암아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날수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이 광야의 그런 심판과 그런 불순종의 방황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20장을 기점으로 해서 40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26장에서 두 번째 이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인구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제 출애굽 2세대, 광야의 1세대는 다 죽고요, 출애굽 2세대의 개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을 이제 정복도 해야 되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제 각 지파들이 기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인구 조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는 요단의 동편에 모압, 에돔, 그리고 암몬 자손들, 그리고 미디안을 치면서 이제 요단 동편을 정복해 가는데요. 거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목축을 하면서 양과 소가 많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착을 하며 살면 좋겠다.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요. 모세는 그래서 가데스 바네의 반역에 견주어서 너희가 만약에 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백성들이 다시 광야를 돌게 될 것이고 다시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게 되죠. 근데 그 이야기들의 이제 협상, 타협안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땅을 주시면은 여기 먼저 여기 우리를 짓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성읍을 지은 후에, 그리고 선봉대를 해서 가장 먼저 요단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정복하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힘써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요단,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이 있고 사해바다 있는데 요단 동편에서 우리는 이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게 잘 타협이 되고 이게 정리가 되어져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모세가 다시 오늘 33장에는 출애굽의 여정들, 람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요단 동편 모압 땅까지의 그 여정들이 쫙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여정의 일들을 다 기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론도 죽고요, 미리암도 죽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1세대가 죽게 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여러분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은 다 헐어버리고 다 깨뜨려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가나안에 행하기로 했던, 거기 심판하고 멸망하기로 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면서 오늘 34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눌 사람들, 엘르아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이 명단이 기록된 것이 바로 34장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땅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고 하늘도 지으시고, 그러니까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얻게 되는 이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영역, 어떤 영토, 이런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냥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의 공동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창조하신 이 전 지구상에 이 유일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요, 지금 이 말씀에서 허락하신. 근데 이 사방 경계는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죠. 횃불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경계고, 애굽에서 노예 살게 될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아직 아모리인의 제약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이 지구상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나라가 바로 오늘 34장의 이 사방 경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여기 사방 경계는 매우 실제적이고요, 구체적이고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의 경계.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절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필요한 대로, 욕심,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저기 뭐 지금의 뭐 중국 땅이라든지 지금의 뭐 미국 땅이라든지, 그렇죠? 아주 넓은 나라, 그렇죠? 아주 넓고 넓은 나라, 아니면 다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하실 수 있잖아요. 왜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지구상에 많은 나라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여러분 엄청 큰 나라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게 영토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뭐 큰 나라가 되고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쪽에 뭐 대한민국 대신에 이스라엘을 세우실 수도 있고, 그런데 바로 그 땅에, 예, 그 이스라엘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원히 이루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영원한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중보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된다.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다. 바로 축복이 될 것이다. 바로 어디냐? 가나안이다. 그 가나안의 사방 지경이다. 그래서 3절에는 여러분 남쪽 경계를 말씀하시죠. 거기서 3절에 염해 지금의 뭐요? 사해 바다를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애굽 시내를 지나서 이 바다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자, 6절에 서쪽 경계를 말씀하세요. 여기 대해라고 그랬죠. 대해는 여러분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은 여기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남쪽에 염해 사해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여러 번 보시기에는 오른쪽인데 저는 왼쪽으로 보면은 이 경계는 뭐냐? 지중해 바다. 여기가 딱 경계예요. 예, 여기 딱 경계로 그렇게 서쪽 경계가 있고, 7절에는 북쪽 경계, 예, 북쪽 경계. 대해 이 지중해에서부터 이 호르산까지 이렇게 그르고, 또 9절에 경계가 이렇게 북쪽 경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10절에는 동쪽 경계, 예, 동쪽 경계는 12절에 그 경계가 뭐요? 요단입니다. 요단. 동쪽은 이 요단 강을 해가지고 어디로요? 밑에 염해 사해 바다까지. 그래서 여러분 너희 땅의 사방 경계를 정확하게.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요 아주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고요. 여러분 이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욕심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탐심에 따라서 이 경계를 막 넘어서 땅을 막 넓혀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이게 약속대로 주신 땅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여기 앞으로 있어질 이야기지만 이 시제는 모두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땅이에요.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땅이지만 그 말씀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진 땅.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실 때부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고요,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필요한 만큼을 주신 거예요. 무조건 막 땅을 넓혀가지고 막 전쟁을 한다든지. 그래서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러분이 그 가나안 이 하나님의 경계로 세우신 이걸 넘어가지고 어디 뭐 저쪽까지 뭐 그렇게 해서 땅을 넓히는 전쟁이 아니에요. 바로 그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허락하신,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안에서의 이 전쟁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여기에 우리 뭐예요?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욕심대로 욕망대로 탐욕대로 다 하시도록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이 제비를 뽑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 그랬죠. 말씀드렸죠.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 그 다음에 여매, 사해바다, 이 서쪽 경계 이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기는 9지파 반에게 주셨어요. 왜냐? 동쪽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2지파 반이 여기에서 지금 받았기 때문에 여긴 다시 요단 서쪽에서 또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평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구가 많은 지파는 넓도록, 그리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뭐예요? 또 작게, 아주 공평하게 하고 14절에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은 이제 15절에 보면은 어디예요? 여리고 맞은편 동쪽 건너편 해 돋는 쪽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6절에서부터는 뭐냐면 이 땅을 분배하게 될, 땅을 나누게 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죠. 17절이죠.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이름 제사장 엘르아사,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18절에서부터 보면은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을 택하는데 19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출애굽의 1세대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출애굽의 2세대들이에요. 시므온에는 스무엘, 베냐민은 엘리다, 단 북기, 요셉은 한니엘, 에브라임은 그무엘, 스불론은 엘리사반, 이사갈은 발디엘, 아세는 아이웃, 납달리는 보다헬. 새로운 세대예요. 이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단을 건너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다 뭐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준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경계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땅을 나눌 그 기업을, 하나님의 선물을 분배할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떤 지역적이고 어떤 영역이고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바로 이곳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바라봐야 할 영원한 본향,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